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에케브의 토라 포션을 통해서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에케브가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과 같이 무엇이 돌출된 그런 부분, 혹은 그것이 이제 발꿈치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무언가 두드러진 어떤 한 가지의 이유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게 돌출되어서 나온 부분은 그 전체가 응집되어서 그것이 이제 돌출되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전체를 대표하는 또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반대로도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다시 멸망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주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를 낮추시고 또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먼저는 낮아진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항상 낮아져야 이 복이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가 시험을 받는다. 여기서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확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저 말씀이 그 어떤 내 안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관건이 여기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삶에 대해서 또 그 말씀을 확증해 나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학교에 들어가거나 직장을 얻을 때에도 시험에 통과해야 그것을 얻을 자격을, 그것을 그리로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과 꼭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마귀의 시험과는 전혀 다른 시험이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이 다음 단계로 이끌어들이시는 또 하나님의 힘을 여기서 그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또 오랫동안 그렇게 너희를 이끌어 주신 것은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그 권세의 이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또한 증명해야 된다. 이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나사라고 하는데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은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일반적인 어떤 시험의 개념만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무엇인가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한다, 시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나사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험을 시도할 때, 어떤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행할 때 여기서 나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여러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런 조건과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그것을 향해서 함께 이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그곳에서 많은 옥토에서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서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그래서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바로 그 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 지점 가운데서 마음의 교만함을 극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 가운데 첫 번째가 마음의 가난함이죠. 심령의 가난함.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바에트하난이라고 하는 이 간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죠. 돈이 많이 있으면 그냥 돈을 믿고 또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또 내 능력이 있으면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말하자면 어떤 곁다리일 뿐이고 그냥 도와주시면 좀 더 좋은 거고 또 안 주셔도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 간절함과 하나님의 그런 절실하신 뜻이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그 6장에서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 속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배부르고 또 주님 없이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이 화를 초래하는 어떤 그러한 통로가 된다, 그러한 에케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복과 화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부르고 소유가 많아지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삶을 복이라고 대부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에도 심령의 가난함에 복을 얻기를 주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사실은 실제 어떤 이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 찾지 않고요. 어떻게든 그래도 내 방식대로 내가 이것을 스스로 무언가 해치거나 아니면 또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체념하거나 이러한 식으로 끝까지 완고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요할 때든지 아니면 가난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일체의 비결, 오직 나의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체의 이 말하자면 비밀, 이 미스테리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해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호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올 수도 없었고 또 이것을 얻을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혹은 공로에 대한 그러한 그 모든 이유를 자신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거스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의 속성을 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 7 족속을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영은 계속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이유가 된다라고 믿게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이 그 교만함과 또한 두려움은 사실은 만나게 됩니다. 교만하면 두려움이 또 없을 것 같은데 교만하면 또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게 되거든요. 그러나 가난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승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신명기 9장의 말씀에서 오늘 이것이 이제 토라 포션이 그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져 있는데, 그곳에 성벽은 높으며 그곳에 안악 자손들이 있지만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 마음의 살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운 대상을 향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 내가 나아갈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그저 이 삶에서 만족하겠다,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교만이 결국에 두려움의 영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구원의 이야기를 너무 빈약하게 만들어 놓아서 구원받으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단순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이 여정,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종되었던 곳에서 물론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지만은 이제 광야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바로 그 시기가, 그 시즌이 이제 열리게 됐는데 그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번번이 여기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사실은 이 광야의 오랜 그 제자리를 뱅뱅 도는 것과 같은 이 여정을 했던 이유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번번이 이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내가 마음에 가난함이 없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법도 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간절함의 회복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말씀과 계명을 사모하나이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마음의 살찜을 경계하고 또 마음에 그 들러붙은 그 기름, 내 속에 들러붙은 이 세상의 재물과 능력의 기름을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태우는 것을 예배라고 이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있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안악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조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목을 조르게 되면 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게끔 만납니다. 그래서 그 질식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질식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두려움의 이 영이 우리를 잠식한다는 것이죠. 오늘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아와 같이, 맹렬한 불과 같이 주님의 열정으로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히 멸하사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니 너는 그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살찜과 마음의 교만함과 또한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앞서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앞서서 길을 내시고 우리 앞서서 대적을 쫓아내시고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시는, 반전시키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에케브, 우리의 증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증거를 붙드는 거룩한 주님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